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또 13장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마음에 할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3장에서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마구 휘두르라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먼저 된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래요. 여기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자, 한번 보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부르셨고요. 이방인에 대해서 말해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예. 자, 우리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에요.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이 맞죠? 예,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시는 이 사람 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질 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야 될 말씀, 진리를 취하여 믿지도 아니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8절에 공중의 새와 짐승과 벌레와 언약을 하시는데 혼인 언약을 하세요. 너희들이 짐승 같은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왜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
여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소문에 의한 누구에게 가면 낫겠더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디 가서 침을 맞으면 낫더라. 어느 병원이 잘 보더라. 할 때에 나오는 믿음이지. 생명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혼인 언약을 내게서 이루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 예수님께 오면 자기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온 거죠. 그러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우리는 다르지요. 왜 지금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를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바톤을 받아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곧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우리가 아들도 주도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오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된 예수인 나도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드셨다고요. 그래서 의와 공변됨, 주관함과 주장하심으로 한없는 은총으로 사랑으로죠.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의 육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칭찬이 나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의로 또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칭찬이라고요. 그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그 은혜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래요. 선포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하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든 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거든. 네.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무슨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요.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요.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우리의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이끄심 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일하는 이때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하는 헌금으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림이다 이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그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나의 육을 입으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는데 그 예수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인을 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남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은 10계명, 10계명을 다 이루는 은혜예요. 완성.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원수가 진리 말씀 앞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두움을 찾아 떠나가는 거죠. 예. 마귀는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돌에 새긴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 그 10계명에 부딪히고 거치신다고요. 10계명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10계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교만자예요. 교만한 겁니다. 예. 10계명을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10절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그날에 오늘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시면 그날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인데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육이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고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으셔야 합니다. 부활로 들어가셔야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1계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계명이 이루어지면서 9가지 계명이 다 이루심으로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내가 너와 합하여 한 영으로 살아가고 내 생명을 내 안에 감추고 내가 너를 안고 악한 것이 다시는 손도 못 대도록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야. 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못해요. 예. 죄인이었던 종은 죄의 종인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는 못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내 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자유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우리 육을 입으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셔서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고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또 낳으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저도 17세 때 나름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함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하면은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장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먼저 된 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 이 은혜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시는 말씀의 흐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밤이 시작되지만 곧 낮이 가까워 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례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하였다.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영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진리가 곧 말씀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성령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순서대로 가면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요. 그럼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고 해요. 그럼 진리와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럼 진리는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을 알지니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요. 자유케 해준다고요. 그 자유율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의해서 예수 아들 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자유율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귀가 걸어놓은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의 갑옷을 입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예수, 나도 주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정욕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13장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그의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이신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자,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막 들어오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데 왜 모르느냐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직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있다는 거는 혼인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말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말씀을 전해도 못 받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된 자를 지만 아나 하고 이러지 말으라고요.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겠지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안 되고도 주께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 이날, 오늘이 주 앞에 오늘 하루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이고 저는 여기서 먹지 않는 자를 불법을 먹지 않는 자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갈 때도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 내 주먹을 믿지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저렇게 땀 흘리며 사나 의문을 가져본 것이 16세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왜? 이 고단한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심하면 악다군이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겨 먹으며 살아야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의문이 풀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돌아가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돌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구원인가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통독을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중심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내 의로 보니까. 그래서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인데 이제는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걸리고 부활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의문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지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보이게 하시고 한 절 한 절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주의 것이로라 그래. 그러면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돌아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바톤을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씨, 그 영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영체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도 주라고요. 모든 생명의, 모든 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그 순간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될 때 생명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대로 안식이며 영생으로, 또 한 영이 되지 못한 자는 마귀의 종으로 육의 옷을 벗는다면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가두시는 마지막 심판이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무릎 꿇음을 보는 거죠. 마귀의 무릎 꿇음이에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빌립보서 2장 11절 봅니다. 예수님이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권세와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나 자신도 그 이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되었음을 시인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들들을 삼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래요. 아멘입니다. 소망,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원, 산소망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 안에 하나님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되는 아들 된 나도 주가 되었음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하십니다. 예. 골로새서 3장 말을 해놓고도 갑자기 달아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영광까지 돌려야죠. 그죠? 영광을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섰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뒤처졌다고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묵묵히 주 예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계신 곳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가십니다. 여기만 와야 구원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곳에서 성령이 가르쳐 가실 겁니다. 저만 받는다 그러면 교주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한 번 죽는 것은 육의 옷을 벗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육은. 그리고 우리는 영체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체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이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죽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은 달라요. 둘째 사망은 내 영이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끈을 잡으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둘째 사망인데 그 사망은 분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그러니까 영체이지요. 영체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죽지 않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데 그 사망은 이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뜨거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셔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실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주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위에 영원한 안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